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욥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는 욥이 이제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을 호소하죠. 고통이 멈춰주도록. 그리고 자신이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을 간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욥기 14장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욥이 갖는 그 지혜는 뭐냐면 사람의 생애는 짧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다. 2절에 보니까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는데 금방 시들어지죠. 그림자 같이 지나간다. 머물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의 그 유한한, 그렇지만 매우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다. 사람의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달수도 주께 있다. 이렇게 정한 하나님의 그 규례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은 이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욥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안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에게 가득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1절 하반절에 있는 바로 걱정이에요. 돈 걱정하죠. 그죠? 그리고 건강 걱정하고 또 미래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면서 그 짧고 그 유한한 생을 우리가 가득 걱정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그 지혜를 모세도 발견하잖아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그러니까 70년 80년 동안 쌓아놓은 게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득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짧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욥이 갖는 지혜를 모세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야고보서도 보면 야고보가 갖는 지혜죠. 우리의 생이 그 안개와 같다. 이런 이제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인데 7절의 이하를 보면 죽음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나무와 사람을 비교를 해요. 나무가 베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기운이 빠진 것 같은데, 9절에 보면 물기운에 움이 난다. 그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 물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움이 나고 다시 가지가 뻗어서 살아나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죽으면 인간은 이제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이제 물과 사람을 이제 비유를 해요. 10절에서 이제 그러니까 9절에서 물을 표현했던 이 욥이 11절에서 물이란 게 뭐냐면 바다의 강물과 또 강물의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의 물, 강의 물이 있어요. 마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도 어떻게 된 거예요? 마르고 죽는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사람은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이유가 뭐냐 할 때 욥이 발견한 지혜는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따라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욥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고 그 욥을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그러니까 욥이 이제 살아가야 될 이 걸음의 수를 세고 있어요. 근데 그 걸음의 세를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이 욥의 죄를 감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절에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다. 욥이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죄가 있고 그 죄의 값을 따라서 하나님이 엄히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치료하는 길이 이 땅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해요? 1장에 보면 날마다 번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무슨 마음에 따라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애는 짧다, 유한하다, 우리의 날과 달수는 정해졌다는 것은 많은 다 알고 있는 지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봉해지고 사해지는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욥은 이 지혜를 발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기도를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죽는데 소멸되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 소멸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는데 땅에서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소멸되는 것 같아. 그런데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월이 있다는 것을 욥이 발견한 지혜인 거예요. 고대 세계 4,000년 전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무언가 있구나. 근데 내가 수월에 감춰준다 이런 거예요.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수월이 음부 지옥이라는 표현인데 욥이 이제 발견한 건 뭐냐면 나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낙원이죠. 또 강도가 어떻게 해요? 오늘 죽으면 네가 낙원에 이르리라. 그 낙원은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 낙원은 뭘 기다리냐면 몸의 부활을 기다려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몸이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이 낙원에 있는 영과 함께. 지금 이 욥은 뭐냐면 이 수월에서 내가 부활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 이후를 볼 수 있는 게 최고의 지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욥이 발견한 건 뭐냐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을 하는구나. 14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을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몸의 부활을 되는 날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도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고 이 지혜가 그를 이 고통 속에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를 보면 이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한켠에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우리의 현실하고 우리가 비슷해요. 그게 이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후에 18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산이 무너지듯 내리고 바위도 그 자리에서 옮겨간다. 물이 닿는 곳, 돌들, 땅들 다 닳아지고 사라지죠?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사라져가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고통이에요.
희망도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고통을 지금 욥이 한편에 가지고 있어요. 왜요? 지금 이제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찾아오는 자기가 생각으로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것 때문에 고통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는 뭐예요? 인간은 짧고 유한한 삶이지만 인간은 죽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이 소망들. 이 소망과 죽음 이후의 소망과 현실에 살아가는 이 고통 속에서 욥이 머물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실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 이런 소망을 같이 동시에 안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말씀에 주목해야 되냐면 6절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이제 6절이 욥이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죄를 찾는 것 같고 너무 힘든 이런 순간이지만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하거든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달라. 욥에게서 눈을 돌이켜서 품꾼과 같이, 품꾼이 일을 마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잖아요. 욥이 이제 이 표현을 좀 친구들에게 썼던 표현을 다른 율리바스에게 썼던 표현이었던가요? 그래서 또 소발에게도 쓰고 있죠. 품꾼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욥은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다시 이제 전체를 정리하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죠. 이게 생각하면 큰 은혜예요.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그저 감사가 돼요. 그러나 현실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나에게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 죄 아래 태어났고 아담 안에 태어나는 육체의 연약함들을 다 겪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는 중에 수많은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욥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 고통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힘든 이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현실은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서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를 호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를 건져내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구원자이신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건져내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있는 죄의 짐을 그가 가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고, 그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에게 있었던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욥이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로 날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이 땅 가운데 발견했던 지혜가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고 유한한 인생, 걱정이 가득한 이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 너무나 그것이 큰 영광이고 큰 기쁨임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됐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감추시고 우리를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 이후에 부활한 삶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좌절과 고통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이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덮여져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고통 속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를 준비하고 나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여 오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의 교회에 또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